사람이 참기 힘든 그런 감정 중에 하나가 이런 배신감일 겁니다. 믿었던 사람이고 기대했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좀 넘어가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배신감들이 있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에게 크게 당하고 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바울이 이제 수십 년 동안에 세계 곳곳을 전도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요. 그 교회 어느 교회 하나 이 바울이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애틋했겠어요. 그 성도 하나하나가 떠오르면서 정말 아비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한 성도 한 성도를 세우고 교회들을 세워 나갔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애정을 품고 정말 다른 데보다도 더 열심히 했던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바울이 이 고린도에 들어갈 때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쫓겨나가지고 자기 혼자 아테네라는 곳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바울이 항상 성공한 건 아니에요. 아테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철학계 도시 아니겠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철학자들과 이제 논쟁을 하니까 뭐 바울도 자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논쟁을 했는데 그리고 논리적으로 다 복음을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쳐다보고는 믿지를 않아요. 뭐 몇 명만 믿고 결국은 교회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 아테네에. 그리고 나서 쫓겨나다시피 바울에게서 굉장히 충격이죠. 어느 곳을 가든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좀 힘은 들지만 교회들도 세우고 이렇게 왔는데 아테네라고 하는 헬라의 최대의 도시에 들어가가지고는 완전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뭐 별 성과 없이 그 옆에 있는 고린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좀 주눅 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가진 것도 없지, 복음을 전하다 한번 실패했지. 그리고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에게 같이 있었던 동역자들, 같이 선교팀을 하고 있었던 뭐 실라, 그리고 다른 뭐 디모데, 자 이런 사람들을 먼저 전에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로 보냈습니다.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지금 고린도에 들어갔어요. 당장 이제 생활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큰 도시에 들어왔는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일자리가 없죠. 그래서 급하게 일자리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이제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고 일자리를 찾아서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동역자를 만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동역자를 만나죠. 나중에는 바울이 고백을 할 때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놨다 이럴 정도로 아주 훌륭한 동역자를 만나요. 그런데 사실 고린도에 처음 만날 때는 동역자로 만난 게 아니고 그 집에 일하러 들어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텐트를 짓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돈 벌러 들어간 거예요. 아르바이트하러. 그렇게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같이 살면서 바울의 영향을 받고 그분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교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멤버가 되면서 그렇게 시작된 교회예요. 그렇게 무려 1년 8개월 가까이를 머무르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얼마나 열심히 전했겠습니까? 그 1년 8개월 동안에 열심히 일도 해가면서 그래서 소위
그 선교사님들을 나눌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저희 같이 이제 신학을 해서 교단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전문인들, 그러니까 자기 전문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의사면 의사, 그리고 뭐 IT 기술자면 그런 기술자, 자 이런 걸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기술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직업을 가지면서 선교를 하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예, 소위 텐트 메이커. 그게 이제 바울에게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선교를 하고 거기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전문인들, 전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요? 텐트 메이커. 이 고급진 용어를 우리가 한 번씩 써줘야 돼요. 텐트 메이커, 전문인 선교사. 자,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바울이 텐트까지 만들면서 열심히 일해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세운 그 교회.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그것도 물려 1년 8개월이나 머물러 있었어요. 뭐 1년 8개월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1년 8개월은 이건 정말 정말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은 1년 이상 머문 교회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여기와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 다른 교회들은 뭐 몇 개월 없었습니다. 어디는 심지어는 한 2주 정도 있다가 그냥 움직인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애틋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하고 그 문란한 도시, 그 화려한 도시, 그곳에서 정말 처음에는 자기도 약함 가운데 출발을 하고 요한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자 이래서 1년 8개월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정말 다른 교회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자기가 이곳을 때가 되어서 떠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오면은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파벌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성적인 문제들, 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뭐 이단의 세력에 관한 그런 문제들도 막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이야기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르게 지도할 필요가 있어서 고린도 전서를 쭉 썼는데, 오늘 9장에 와서는 바울이 한번 울컥하는 겁니다. 참다 이제 울컥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배신자들 이런 거죠, 솔직히. 이 배신자들, 배신감이 느껴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별별 소리가 다 들려오는데 정말 참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 거죠. 1절, 2절, 9장 1절, 2절. 오늘 새벽에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말들이 계속 사실은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교회들 다닐 때마다 사도가 아니라는 말을 계속 들었어요. 왜요? 12사도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12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에 계신 베드로, 요한, 뭐 야고보, 자 이런 이제 12사도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사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걸 맨날 변론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이방인을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사도인 건 분명한데, 이것을 일일이 자기가 설명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교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고린도 교회 니들이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사도가 아니라고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이 배신자들아. 이게 이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예. 너희가 결국은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사도인이 아니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눈물로 양육한 교회이고 그 어려운 시기에 스스로 돈 벌어가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품어가면서 바울의 그 고백에 의하면 정말 아비가 아들을 품듯이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면서 세운 그 교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저희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밖에서 들려오는데 어디서 목사 누군지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너 목사 받냐? 막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소린가를 가만히 추궁하고 쭉쭉 봤더니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슬쩍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흘려가지고 거기에 말을 섞고 있었다. 그런 것을 제가 만일에 들었다고 하면은 저는 아마 그분 쳐다도 안 볼 겁니다.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죠. 인간적으로도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쳐다보시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이도 없고 말도 안 돼서 작정하다시피 쓴 것이 9장인데요. 그 바울을 흠집내려고 했던 그 말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이제 변명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 변명한다라는 게 참 구차한 건데요. 4절에 뭐라고 하면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나는 먹고 마시고 놀 줄 모르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고 이렇게 했더니 아유 저 바울은 조금 이렇게 좀 자유롭지가 못하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참 화딱지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봅니다.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선교를 위해서 가족이고 뭐고 다 뒤로 하고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막 다녔단 말입니다. 누구는 결혼해서 예쁜 자매와 같이 살고 싶지 않겠어요? 정착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는 가정도 안 가져봐서 저렇다 이러면서 바울이 저래가지고 이게 안 돼. 아유 저런 사람이 뭘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화딱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6절에 보면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께서 진짜 사도 바울을 마음 아프게 했던 것 중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제일 부자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제일 부자 교회란 말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중에는 제일 그래도 형편도 괜찮고 큰 교회이고 부자 교회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쨌든 바울이 개척을 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라고 하더라도 후원을 하고 돕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1절 그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1절. 그리고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라고요?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라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도 텐트를 기우면서 일을 했고 다른 데서도 또 일하지 않으면은 이게 충당이 안 되니까 그 모든 경비를 일하면서 충당을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자,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한 권리였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권리였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에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도들도. 왜요? 성경의 원리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섬기죠. 자, 이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14절에 보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주님이 제정하신 법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생활비를 책임지도록 우리 주님이 제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건데 너희들 지금 큰 교회가 됐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 섭섭하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들을 구차하게 계속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막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참 마음이 안 좋겠죠. 너무 안 좋겠죠. 지극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사도인데 뭐 그런 취급도 못 받고 있고 또 심지어 뭐 결혼을 안 하고 지금 뭐 그런 모든 걸 다 절제하면서 지금 복음 전하는 데만 열심히 매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나 해대고 어떻게 성도들이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도 누가 뭐 먹고 마시는 거 안 좋아하는 게 누가 있습니까? 그죠? 같이 먹고 마시고 어울리고 다 좋죠. 근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막 이랬더니 자꾸 뒤에서 막 이야기를 막 하니까 이거 굉장히 화딱지가 나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결론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까지 이런 일들을 감내하면서 하게 되었느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일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권리 있다 이거예요. 바울도 얼마든지 누릴 권리가 있고 그리고 너희에게 요청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전에서 또 받기도 하고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월급도 받고 자 이렇게 살고 또 나도 얼마든지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왜 그런 권리를 쓰지 않고 이렇게 범사에 참게 되었느냐? 그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말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감내했다. 19절부터 한번 쭉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하연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의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아느냐? 한 생명이라도, 그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면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달려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우리가 알겠죠. 예. 정말 이 전도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바울에게도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러면서 달려간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봄이 됐습니다. 우리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데 올 한 해 정말 바울처럼 인내하고 견디고 또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가정신방을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각 가정들마다 사정들이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안 나오시다가 주저앉아 계신 분들, 또 뭐 여러 이유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조금 뭐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좀 안 나오시는 분들, 뭐 그런 분이 남편분이 되실 수도 있고 뭐 자녀들도 되기도 하고 참 뭐 많은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런 기도 제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정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은 누구누구가 문제예요. 여기만 좀 잘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모셔온다는 게 참 인내하고 절제하고 또 참아야 되고 외로운 싸움이고 그래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걸 참습니까? 왜 우리가 절제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과 같이 복음 때문에 그 한 생명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참았다라는 것, 주님의 복음이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혹시라도 주님의 복음을 막게 되지는 않을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늘 노심초사 걱정하고 근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누리고 똑같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막 저런 식으로 한다 막 이러면은 뭐 말거리가 되고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목사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뭐 노는 거 잘 못하겠어요? 저 원래 잘 놉니다.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예.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럼 뭐 맘 편하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자전거로 타고 가자, 뭐 날씨도 좋고 뭐 그런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은 사실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운동도 저 혼자 합니다. 예. 괜히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게 좋긴 한데 어울리다가 자칫 또 말이 나오더라고요. 맨날 돈다고. 그 잠깐 운동한 건데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너무 그렇게 사는 것도 안 좋지만은 그래도 혼자 운동해요. 그래 혼자 운동하는 수영만 한 20분 딱 하고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주님의 복음이 혹시라도 우리를 통해서 방해가 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저 목사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더니 맨날 노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열심히 뭐 맛있게 먹었더니 또 그거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속도 없이 막 말을 해요. 아유 목사님이 그냥 뭘 그렇게 저렇게 개걸스럽게 먹나 막 이래가면서 참 이거 애매한 거예요. 어려워요. 예. 목사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왜 우리가 그런 것을 참고 인내해야 됩니까?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막 한바탕 해붙일 수는 없잖아요. 막 그렇게 했다고 너 뭐라고 했어? 이러면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너 이리 와봐, 너 뭐라고 했어? 이렇게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사도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 말도 안 되는 지금 막 이야기를 막 들었는데 일일이 구체하게 지금 쭉 설명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런데 말이 뭐냐면은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아냐? 복음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는 거다.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다름질 하시길 바랍니다. 상 받도록 다름질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것을 비유를 하는데 달리기에서 1등 하려면 당연히 달려야 되죠. 안 달리면 안 되죠. 달리기를 시합을 하는데 거기서 걸어가서 1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달려야 돼요. 여러분 달려야 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달려야 돼요. 그리고 다름질 해야만 그래야만 상 받는 그런 상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또 어떤 식으로 또 해야 상을 받는 인생인가를 25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이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한 항목을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하는 것, 절제하는 사람이야말로 이기기를 원하고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덕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뭐 이런 쭉 나오면 맨 마지막에 뭡니까? 절제가 나오죠. 절제. 그래 어떤 분들은 절제가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이게 제일 별 볼 일 없는 그런 열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울이 좀 순서를 절제를 맨 마지막에 두었을 때 과연 그런 의미로 했을까?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 거예요. 절제가 제일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절제가 없이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열매도 마찬가지고 희락의 열매도 마찬가지고. 희락이 뭐예요? 기쁜 거죠? 절제가 안 되는 희락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날 웃고 다녀요. 그거 병이죠. 막 시도 때도 없이 웃고 다녀요. 절제가 안 돼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왔던 거예요. 이 절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와 같은 거죠. 대단한 속력을 내는 슈퍼카가 있어요. 주문진에서는 우리 이대삼 집사님이 제일 좋은 차 슈퍼카를 막 몰고 다니나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슈퍼카를 몰고 다니는 분이 누구 계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호주 같은 데 보면은 막 왕 밟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뭐 BMW라든가 뭐 이런 거 뭐 멋진 차를. 여러분 근데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요. 브레이크가 안 되는 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200km로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봐도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막 달려버리면은 이거는 뭐 거의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너무 넘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럴 때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스톱을 할 때 스톱을 해야 되는데 이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많이 덕목이 나오는데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많은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살펴볼 수는 없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 한 몇 가지 정도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제의 삶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쓰임받는 삶을 열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쓰임받는 사람이 나 쓸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자, 이것을 열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스포츠 게임에 비유를 하는데 스포츠 경주를 할 때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막 달리기를 합니다. 뭐 권투를 하고 레슬링하고 뭐 마차 경주, 백일장 뭐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스포츠 경주의 항목이었어요. 오늘날 뭐
올림픽 같은 게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린도 쪽에는 뭐 2년에 한 번씩 열렸다라는 사람도 있고 3년에 한 번씩 열렸다라는 사람도 있고 자 이런 경기들이 뭐 열렸습니다. 뭐 이스테미안 뭐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대요. 자, 이 경기들이 막 열립니다. 이 경기에서 열리면은 우승을 하면은 아테네도 마찬가지고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월계수 같은 걸로 이렇게 관을 씌워서 여기다 씌워줘요. 1등 했다고. 월계수나 아니면 종려나무 이제 꺾어가지고 엮은 그런 관을 딱 씌워줍니다. 그거 하나 얻으려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경주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 쪽에서 보통 이런 경기가 막 크게 있을 때, 큰 스타디움 같은 데서 막 경기를 할 때 10개월 전부터 합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10개월 전부터. 10개월 동안 특별 합숙에 들어가요. 그래서 날씨와 상관없이 아주 고된 훈련을 막 시켰다고 그래요. 막 특별 합숙을 시켜서 훈련도 시키고 말 안 들으면 막 때리기도 하고 노예들을 주로 훈련을 거기에 많이 시켜서 경기에 내보냈으니까 경기에 참여하는 그런 노예들이나 뭐 이렇게 건장한 노예들 거기다 막 매질도 하고 막 훈련 10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승리를 하기 위해서 몸 만들기 위해서 음식을 철저하게 가려 먹게 했고 술을 끊게 했고 이성과의 접촉을 10개월 동안 금했다고 합니다. 예. 이걸 한 거예요. 철저하게 금욕과 절제, 뭐 극기 뭐 이런 10개월의 훈련을 거치고 나서 합숙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딱 나와서 이제 시합을 하는 거예요. 뭐 달리기 시합도 하고 권투 시합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25절 다시 한번 봅니다. 25절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이해가 되시죠? 썩을 승리자의 관이 뭐예요? 월계수관. 그거 하나 얻게 하기 위해서 이기기를 하는 이 사람들이 모든 일을 절제한단 말이에요. 그 10개월 동안 진짜 그 모든 일을 절제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수치스러운 게 뭐냐면은 그 10개월을 못 견디고 중간에 탈락되는 사람들이에요. 괜히 선발이 됐다가 그 월계수관 하나 얻으려고 그거 금방 시드는데 그거 하나 얻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뭐 1등도 중요하지만 2등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중도 탈락하면은 이건 정말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 똑같이.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절제하면서 몸 만들어 가면서 야, 봐라. 그거 한번 그 썩을 그 면류관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너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게 절제 없이 그냥 막 방탕하게 살면 되겠느냐.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여기서 무슨 표현을 했냐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맞아가면서 복종해가면서 10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해서 나가요. 그러다가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복종하고 매일매일 스스로 경건생활하고 이것을 나가게 되느냐, 이런 절제훈련을 하게 되느냐, 그거는 나도 중도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한동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 그랬는데 이게 좀 너무해요. 그래서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을 전도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일들을 맡겼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데 그 완수하기 위해서는 운동 경기에 운동장에 다름질나게 못 만드는 사람들처럼 나 자신을 매일매일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복종하게 한다. 그 이유가 뭐냐? 중도 탈락하고 그 수치스럽게 그렇게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절제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충도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목사는 목사로서 절제해야 되죠. 목사가 마음대로 막 살면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사실 금방 표시납니다. 금방 표시나요. 그 영성이라는 거요 금방 표시납니다. 목사가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은요 금방 표시나요. 성도들이 금방 알아요. 그렇죠? 저도 드라마 보고 있고 다 보고 영화 보고 있고 다 보고 그냥 실컷 그러다가 바로 설교 바로 직전까지 그러다가 쑥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고 참고 그다음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또 살아보고 느슨해지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느슨해지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또 그 생각을 떠날 수 없어서 그냥 그 말씀을 듣고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임명받은 그런 모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을 막 살면 안 돼요. 절제해야 돼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뭐예요?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운동선수입니다. 지금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선수인데 몸 안 만들고 그냥 마음대로 살고.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경기를 하겠어요? 자, 그래서 절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째에는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목사만 부름받은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인쳐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목표 있는 삶을 열망해야 돼요. 목표가 바르게 돼야 돼요.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26절에 보면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게 지금 두 가지 경기가 나오고 있어요.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기를 해요. 열심은 있습니다. 엄청 열심은 있는데 죽어라 하고 달렸는데 목적지가 저쪽인데 반대쪽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정말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한 거죠. 권투를 하는데 권투를 하면 상대방을 쳐야 되는데 허공을 위해서 와 이렇게 치고 있어요. 열심히 땀을 흘리긴 했는데 그렇게 선수가 될 수가 없죠. 지금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쓰셔서 나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매진을 해야 돼요. 힘을 써도 거기에다가 목적을 가지고 뛰어야지 엉뚱한 방향에서 열심히 뛰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정말 열심은 내는데 열심은 대단하신 분이 있는데 그냥 그 열심만 있어요. 말도 안 들어요. 목사님 조금 이쪽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나가시는데 그죠? 그거 어떻게 해요?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지쳐요. 그럼 그때 가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가서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만 가지고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자, 방향을 잘 잡고야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스피드도 나오고 거기서부터 속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막 앞뒤 가리지도 않고 막 뛴다고 해서 도는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상급받는 삶을 열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급받는 삶.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소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목표가 바르게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급을 받게 된다. 당시 올림픽 게임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월계수를 딱 받았어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너희도 24절에 보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리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노라. 25절에 월계수관 썩을 관을 위해서 막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사람이다. 상급을 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썩지 아니할 관이 뭡니까? 황금면류관. 아멘. 네,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황금면류관 확 썩지 않으니까. 황금면류관은요, 그냥 상징이에요. 저는 황금면류관 씌워주면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하다 목 디스크 걸려요.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황금으로 여기다 이만한 거 했다고 생각해. 이거 쓰고 다니다 목 디스크 걸려요. 그거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상징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너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면류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영예로운 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면류관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은 저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저에게 주님 앞에 서는 날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전도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 가서 막 내가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나 때문에 막 열심히 애쓰고 막 속 썩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같이 천국에 와 있어. 자랑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난 자랑거리죠. 내가 그렇게 애쓰고 막 힘썼는데 언젠가 소식을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천국 가 있어서 소식을 못 봤던 거예요. 갔더니 있어. 아니 여기 어떻게 왔어? 그때요 우리 집사님 그 권면을 듣고 내가 뉘우친 바가 있어서 마지막에 영접하고 정말 좀 일찍 믿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눈물에 제외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랑일까요, 아닐까요? 아마 저 같으면 너무 기뻐가지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할 거예요. 봤지? 이 사람 내가 얼마나 그냥 애를 쓰고 힘을 들이고 공을 들였는데 그때는 안 믿다가 지금 천국에 와 있네. 막 다니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이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화로운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우리 곁에 있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절제하여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의 제자로 삼고 구원받게 하고 또 그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우리 좁은 제일교회 우리 성도님 보니까 우리 권사님 보니까 집사님 보니까 천국에서 만나요. 만나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그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봤죠. 제 자랑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고 품고 있는 분들 어떤 분 한 사람을 품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그때는 속을 그렇게 썩이더니 천국에 갔더니 이분이 같이 있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예.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마다 상을 얻기 위해서 정말 인내하고 절제하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하고 절제해야 됩니까? 왜 참아야 됩니까? 우리 또 한바탕 할 수 있죠. 누구는 성질이 없어요?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왜 못 부립니까? 누구는 힘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힘을 못 씁니까? 우리가 절제하고 참고 인내함으로 바울도 사실은 다 할 수 있었지만 누릴 수 있었지만은 왜 그것을 안 누렸습니까?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 나라에 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랑의 면류관이다.